교독합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그와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함께 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셔서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전에 나와 찬송 부르며 함께 기도를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셨사오니 날로 날로 우리 믿음이 더 커지고 더 견고하게 세워져서 험한 나그네 인생길, 광야길 갈 때에 어떤 일을 만나도 요동치 않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 크게 높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교회, 좋은 성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이와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확신과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느헤미야 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자, 느헤미야, 에스더,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다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고 세우는 이야기들, 그것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연대나 그 시기는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겁니다. 이런 시편 126편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126편 898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26편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젖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네, 시편 126편의 말씀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때 그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정말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너진 성전 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고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감격스럽겠습니까? 우리가 6.25 전쟁이 있었어요. 더 좀 앞에 보면 일제강점기 때에 신사참배를 강요를 당하고 평양장로의 신학교도 폐쇄된 적이 있고요. 최초에 1901년도에 세워진 신학교가 폐쇄가 된 적도 있었고, 또 신사참배를 거절하다가 옥고를 치를 목회자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교회가 폐쇄당하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자, 6.25 전쟁이 또한 벌어져서 자, 그 전에도만 하더라도 이북에 있는 거기가 그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거기에 신학교, 평양장로의 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또 미션 스쿨, 또 교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지금 없어요. 그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 시작한 베다니 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그 남쪽으로 월남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운 교회가 베다니 교회, 영락교회잖아요. 영락교회. 그런데 또 전쟁이 터졌어요. 뭐 영락교회만 있었겠습니까? 많은 교회가, 서울에 있던 교회가 예배드리던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립니다. 피난합니다. 어떤 사진을 보니까 흙바닥에서 맨 땅에서 사과기 짝을 올려놓고 지붕도 없어요. 그냥 맨 땅에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예배당이 없어요. 영락교회가 참 역사적인 상징성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피난 가서 대구에 피난 가서 세워진 교회가 대구 영락교회입니다. 부산에 피난 가서 세운 교회가 어딜까요? 눈치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부산 영락교회. 부산 영락교회.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대전에 피난 가서 세워진 교회가 대전 영락교회. 가는 것보다 영락교회 세웠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시 서울이 소속되고 서울에 와서 영락교회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장로신학대학교에 기독교 교육학을 처음 한국 교회 기독교 교육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을 처음 도입한 분 주선애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한 달여 전에 이제 소천하셨어요. 97세인가 8세로 소천을 하셨는데, 그분이 1년 전에 새롭게 하소서인가 나와서 말씀하실 때마다 정정하셨는데, 그분이 살아있는 그냥 역사예요. 일제시대 때부터 피난 시절부터 그분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 제자들 중에 유명한 분들이 많죠. 워낙 오랫동안 했으니까. 하용조 목사님이 연예인 교회 할 때 그 주선의 교수님이 하용조 목사님 몸이 약한데 너무 수고를 많이 하고, 근데 마포 교회의 어느 교육 전도사였는데 그 하용조 목사님이 주 교수님에게 어머니 같잖아요. 영적인 어머니잖아요. 내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연예인들이 와서 성경 공부 시켜달라고 하는 역사가 없다. 근데 이건 특별한 일이다. 특별한 일이다. 그러니 학교도 수업하고 리포트 쓰고 그러면서 사역을 하기가 너무 힘드니 그럼 마포의 사역을 중단하면 좋겠다. 거기서 나오는 교육 전도사의 사례비를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면서 학교 다니고 그런 거죠. 그 대신에 이 주선의 교수님이 당시에 영락교회의 교육부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 교육부에 어머니들을 위한 성경 공부 그룹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하용조 전도사라는 분이 좀 이러이러하니 우리가 좀 후원합시다.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래서 헌금을 했더니 교육 전도사로 했던 것보다 한 달 생활비가 더 나오더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가 연예인 교회. 네,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제가 이제 들은 얘기를 전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좀 특별해 가지고요. 예배 드릴 때도 이상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처음에 그랬답니다. 어쨌든 그런 이제 하용조 목사님, 또 하용조 목사님 친구 되는 소망교회 담임하셨던 장신대 교수가 담임하셨던 김지철 교수님, 또 바퍼 사역하는 최일도 목사님, 그분들은 더 후배지만은 그런 분들이 다 이분의 제자예요. 근데 이분이 이북에서 내려오셨거든요. 이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역을 고아 사역하고 그런 가난한 빈민들 사역하고 이런 사역을 쭉 하시다가 이제 탈북자들이 많이 오니까 이분의 의식 속에 자기가 탈북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6.25 전쟁 전이지만 자기가 이 북한 그 정권의 압제에서 평양에서 살다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탈북자들이 자기와 똑같은 처지라는 거예요. 시간만 다른 거지.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만나서 섬기고 그분들을 함께 예배드리고, 또 누굽니까? 황창엽 이분이 왔을 때도 그분과 만나서 하용조 목사님 병원에 이제 위중할 때도 함께 가서 신방하고, 오늘 황 선생이 좀 기도하십시오 했더니 하나님 아버지하고, 그분이 주체사상 만든 분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제대로 하더랍니다. 쭉 하목사님께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더래요. 구봉서 장로님이 처음 연예인교회 와서 기도를 시켰더니 하나님 아버지 하던 기도를 하다가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마지막에 처음에 초신자 시절에. 근데 이 왕장의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주선의 교수님 얘기가 좀 길어집니다만 이런 얘기가 좀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분의 기도는 무너진 북한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일을 허락하실 텐데 북한에 들어갈 일이 있을 텐데 거기 가서 예배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다시 신학교를 세우고 이런 90이 넘어도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를 해오셨다. 자, 오늘 느헤미야 이야기와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그 유대인 역사 속에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들이 죄악이 크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셨잖아요.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성벽이 무너져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상징이라고 하는 성벽이 무너지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수축하고 성벽을 다시 중수한다는 그 자체가 꿈꾸는 것 같다는, 꿈꾸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 처음에 팬데믹 됐을 때 예배를 못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저도 처음 겪는 일이라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영상을 내보내야 되겠는데, 처음에는 저희 집에서 하얀 벽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 아내가 찬양을 틀면, 반주가 없으니까 찬양을 틀면 요즘 유튜브 찬양이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함께 찬양으로 녹화해서 처음 그렇게 내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반주자하고 우리 찬양대 우리 반주자 지휘자가 나와서 이렇게 몇 분, 방송실 몇 분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해도 얼마나 감격스러웠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할 때가 편했는데 그런 분 계신가요? 아니에요.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감격스럽잖아요. 저도 감격스럽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자, 지난 시간까지의 이야기는 뭡니까? 이 회복의 과정이 간단한 과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순탄한 게 없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각지 못한 기적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도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오고,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아말렉을 만났을 때 모세가 할 일은 뭡니까? 손들었어요. 기도의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호수아가 승리하는 겁니다. 힘이 빠져서 손이 내려 올라갈 때 다시 아론과 훌이 받쳐서 올렸어요.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함께 교육 훈련할 때 우리 선배 장로님, 우리 이장로님이 오셔서 특강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에 퍼포먼스를 한번 시키셨어요. 그죠?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가 딱 앉아 있으니까 장로님들 나와서 제 팔을 올리라고.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역사. 자, 유대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바로 새 언약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려는 거죠. 교회를 세우려는 거죠. 지난 4장에서는 뭡니까? 4장에서 외부의 대적이 있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업신여겼습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걸 낙심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일에 참여하는 것에 이제 실망하고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잖아요. 4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네, 조롱했습니다. 조롱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한 일이 무엇인가? 느헤미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4절 4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함으로 기도하고 방비하고 또 주어진 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방비하면서 각자 맡은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자, 오늘 5장의 말씀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내부에서 문제. 여러분, 내부의 문제가 더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더 어려운 문제. 외부에서 아무리 공격을 해왔어요, 내부에서 딱 하나로 뭉쳐 있으면, 기도하고 있으면 승리합니다. 승리해요. 그런데 내부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 내부의 문제는 뭐냐면 원망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보세요. 5장 1절 말씀. 네, 1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자, 공동체에서 원망이 생겼다는 거죠. 자, 2절에서 4절까지 왜 원망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어찌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자, 왜 원망이 생겼어요? 흉년이 심하면서 가난한 자들 빈곤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흉년과 빈곤이 있는데도 귀족들과 민장들, 가진 자들은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들이 저당 잡히고 그 다음에 빚을 내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종이 되고, 자, 이런 일이 생기면서 공동체가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분열이 되게 됐습니다. 처음에 느헤미야가 와서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어떻게 도왔는지를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마음이 돼서 다 함께 성벽을 중수하는 일에 함께 나섰는데, 이 내부적으로 이 경제적인 문제와 함께 그 다음에 종으로 팔려가고 빚지고 저당 잡히고 밭을 빼앗기고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이제 원망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들의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분노합니다. 자, 이들은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다.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자, 이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저 분노를 하게 돼요. 왜 분노를 하게 될까요? 왜 분노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진 자들이. 자,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은 자, 동족 유대인들 하나님의 한 언약 백성 공동체에 구워줄 때 이자를 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동족은 종으로 삼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무시했어요. 다 무시했어요. 말씀을 무시했어요. 자, 레위기 말씀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25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 35절부터 43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르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해라. 자, 이게 레위기를 통해서 이 토라의 말씀, 율법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이, 가진 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종을 삼고 고리를 쳐서 그들에게 높은 이자를 붙여서 더 어렵게 만들었다. 자, 느헤미야 5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자, 이 동족 유대인,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인 그 유대인들을 대하는 것이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래서 자, 형제 유대인들을 힘을 다해서 도로 찾았는데 다시 종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종이 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무 힘이 없다. 자, 5장 5절 끝에 보면 자,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느헤미야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팔려가고 이렇게 고리에 고통을 당하고 가난해서 궁핍하고 있는데 아무 힘이 없다. 이 아무 힘이 없다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요. 자, 아무 힘이 없을 때, 내게 힘이 없을 때 나를 해방시켜주고 나에게 필요를 공급해주고 나에게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문제가 풀리는 거잖아요. 아무 힘이 없는데 힘이 없는 유력한 자가 있다면 그 유력한 자가 바로 가장 가까이 있는 친척,
그래서 고엘 그러죠. 고엘. 그래서 룻기서에 보면은 고엘 이야기가 나오죠. 유력한 자 룻과 나오미의 그 가까운 친족. 유력한 자가 누굽니까? 보아스잖아요.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는데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나는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신발을 벗어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보아스가 하죠. 그 보아스를 소개하기를 유력한 자. 자, 아무 힘이 없어요. 나오미가 힘이 없어요. 롯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유력한 자, 힘이 있는 사람이 생겼단 말이에요. 보아스가. 그래서 보아스가 이들의 곤궁함에서 그리고 기업으로 주었던 땅을 다 이제 뺏겼잖아요. 그것을 되찾아주죠. 되찾아주죠. 자, 보아스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이 보아스잖아요. 그렇죠? 힘 있는 자, 유력한 자, 기업 물을 자, 고엘. 그래서 예수님은 힘 있는 분이시죠. 우리 힘이 없어요. 종살이 했잖아요. 누구에게 종살이 했어요? 죄에게 종살이 했잖아요. 그 죄가 빚이거든요. 자, 주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해라 그랬는데 이 죄를 빚으로 바꿔서 읽을 수가 있거든요. 똑같아요. 죄가 빚. 그래서 죄의 종이 결국은 빚진 거죠. 참 지금 유대 사람들이 동족에게 빚지고 있어요. 빚졌기 때문에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해방받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힘이 없도다. 할 수 있는 거는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그래서 공동체 균열이 생겨서 이제 함께 이 공동의 이 과업을 성벽을 수축하고 성전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균열이 생긴 거예요. 귀족들과 민장들만이 일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죄의 빚진 자가 바로 우리인데 힘 있는 분,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속량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값을 치르시고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빚을 다 탕감해 주셨죠. 그 희년법이잖아요. 희년법적인 영성이잖아요. 그게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 50년이 안식년이 7번 돌아오면 희년이죠. 그럼 다 되돌려주고 해방시켜주고 다 희년법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바로 희년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힘 있는 분이다. 그 말씀이 어디 나와요? 저를 따라 해보실까요?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4장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주의 은혜가 희년이잖아요. 희년은 뭡니까? 다 자유를 주는 거죠. 해방을 주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눌린 자에게 다 자유를 주는 거죠. 자, 23절 말씀, 21절 말씀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힘 있는 분, 유력한 분, 기업 물을 자, 고엘이죠.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사셔서 해방시켜 주신 분.
그래서 다시 느헤미야로 5장으로 보면 우리에게 힘이 없어요. 누가 힘이 있습니까? 귀족들과 민장들이 힘 있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 율법에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그것을 실천해서 이들을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공동체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 놓여있는 과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을 느헤미야가 꾸짖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자, 우리 11절, 5장 11절 느헤미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돌려보내라, 그게 하나님이 주신 규례라는 거예요. 규례대로 해내라, 돌려보내라. 저를 따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오늘이라도. 네, 오늘이라도. 자, 어제까지 우리가 실천하지 못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거, 우리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제까지 안 했는데 뭐 하려니까 쑥스럽고,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오늘이라도 해라.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자기가 이 총독으로 임명돼서, 누구에게서 임명됐습니까?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그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던 느헤미야를, 그 느헤미야와 기도와 그 요청을 듣고는 총독으로 파견을 하잖아요. 12년 동안. 자,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녹이 뭐예요? 봉급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 봉급을 받지 않았다. 왜? 이 동족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녹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솔선수범했다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빼앗았고. 자, 앞에 총독들이 이런 일들을 하니까 신뢰를 주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빼앗기는커녕 녹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 계속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했다. 자,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억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지금 어떤 문제가 불거졌다고 얘기했습니까? 내부의 문제가 불거졌어요. 원망이 터져나오고 공동체 균열이 생기고, 이제 과업을 앞에 두고 하나 되지 못해서 과업을 중단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사랑과 공의의 원리를 따라서, 섬김의 원리를 따라서, 그리고 자기 희생적인 솔선수범을 따라서,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갔다는 겁니다. 오늘이라도 돌려줘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 문제를 푸는 가장 핵심적인 키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공의 안에는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섬김 안에도 사랑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 사회화된 것, 공동체화된 것이 공의이고 섬김이죠. 결국은 사랑의 원리로 풀어갔다.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풀어갔다. 자, 이런 주신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풀어가면 문제는 새로운 도약판이 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도약판으로 삼을 수 있는 공동체가 더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로 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단단해지고 하나 되고. 자, 오늘 말씀 중에 한 말씀만 더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8절, 5장 8절. 5장 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자, 이방인의 손에 팔렸어요. 그렇죠? 바벨론의 포로로 팔려갔어요. 잡혀갔어요. 자, 바벨론이 망하니까 이어서 페르시아가 또 지배를 해요. 그렇게 이방인 손에 팔려갔어요. 70년 이상.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 가운데 그리고 힘을 다해서 도로 찾았는데 이제 같은 믿음의 공동체 형제가 어렵게 만든다. 여러분, 기독교 이단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이단들이 바로 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공동체에서 사랑을 못 느끼고 그렇다 할지라도 말씀에 세워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단들의 타겟이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가면 얼마나 친절하게 잘해주는지 몰라요. 내가 출석했던 교회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사랑을 느끼게 해요. 그런데 그게 다시 종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다시 종이 되는 거예요. 처음만 그렇죠. 이단은 뭡니까? 끝에 가면 달라집니다. 다시 종이 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흐를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느헤미야 5장 말씀과 이 말씀을 연결해 보면요,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힘을 다해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되찾으셔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런데 다시 종의 멍에를 매게 만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다시 그랬다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서의 이 유대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들, 힘 있는 자들이, 가진 자들이 다시 종의 멍에를 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치르신 대가는 너무너무 큰 대가잖아요. 다시는 종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자, 5장 갈라디아서 5장 2절 이하가 그런 얘기잖아요. 쭉 한번 보실까요? 2절에서 9절까지 시작. 보라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13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자, 이 유대인 공동체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실천함이 없었기 때문에 균열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공동체가 허물어지고 눈앞 앞에 있는 과업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네, 우리 선교교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 일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평화롭게 해주시고 아까 기도해 주셨지만 자유롭게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내부에서 원망이 일어나면 안 돼요.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로 잘 연합되어 있으면 외부에서 누가 흔들어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합니다. 그래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주신 과업을 향해서 계속 앞으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